제가 가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평생에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큰 사고가 자동차 사고를 저희가 25년 전에 당한 적이 있습니다. 1992년 연말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얼음에 미끄러져서 굴렀죠. 근데 자동차가 이렇게 육교로 가는데 육교가 직선으로 이렇게 있으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괜찮은데 육교를 올라가면서 위에서 굽게 돼 있어요, 길이. 저희 길을 몰랐죠. 굉장히 추운데 그렇게 빨리 달리지 않고 깜깜한 밤도 길도 잘 모르는 데니까 그냥 올라갔는데 그냥 미끄러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털려고 하니까 저쪽으로 미끄러져서 상당히 높은 한 10m, 15m 되는 절벽을 굴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기가 막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전혀 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온 가족이 다 타고 가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길이 그렇게 참 육교로 돼 있고 육교 올라가서 커브를 틀게 돼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길인데 그 밑에 표지판 하나만 좀 제대로 세워놨으면 속도를 아주 낮추어라. 위에 얼음이 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 표지를 하나만 좀 세워놨더라도 속도를 늦춰가지고 아무리 얼음판이라도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지금도 해보면 그런 표지판이 하나만 좀 더 있었더라면 그 사고가 안 났을 텐데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런 표지판이 아무것도 없었고 저희가 사고 난 지 불과 한두 주 만에 또 한 두어 건 더 사고가 나고 난 뒤에 결국은 그 길은 전체를 갖다 직선화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계속 사고가 나니까요, 거기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교통 표지판 같은 그것이 율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을 위한 표지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도로 표지판이 없거나 잘못되면은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하거나 사고를 당하게 된다. 오늘 본문은 도로 표지판과 같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 때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 어떤 화를 당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동맹을 맺지 말고 결혼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읽을 때는 늘 지금 모세가 120살이 됐습니다. 이 설교하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모세는 죽게 됩니다. 자기도 죽는 걸 알고 있죠.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 마지막으로 그가 지난 40년 동안 인도했던 그 백성들을 두고서 이 백성들이 저 가나안으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그곳에 그 우상을 섬기는 많은 백성들이 이미 살고 있는데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의 우상을 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과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유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명령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훨씬 힘이 센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 민족들이 더 힘이 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힘이 센 민족이 7이나 그곳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란 말이 나옵니다. 숫자도 많고 힘이 더 세다. 신명기 7장 오늘 본문에 보면 7 족속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말씀이 오늘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썼습니다만 거기도 똑같이 그 족속들의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중에 6 족속만 나오고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이름은 쏙 빠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막 그 기르가스 족속은 조금 그 7족속 중에 세력이 약한 그런 족속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가 출애굽기 쓸 때는 다 썼는데 아마 신명기 그로부터 한 38년 지난 뒤에 다시 설교할 때는 아마 그걸 빼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비해서 오늘 출애굽기에는 보면은 한 족속이 빠져 있습니다. 1절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숫자가 많고 힘이 센 족속들이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절대로 너희들 힘으로 들어온 게 아니다. 사실은 그 여호수아 보면 여호수아서를 다른 말로 가나안 정복기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그 들어가서 많은 전투를 겪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숫자도 많고 힘이 세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령들을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걸 보면은 그 두령이라고 한다는 것은 요즘처럼요. 요즘은 뭐 그냥 힘이 별로 없어도 똑똑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몇천 년 전에는요. 두령이라 그러면은 똑똑할 뿐 아니라 이 힘이 세고 덩치가 크고 어쨌든 완력으로 다른 사람을 또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 12명을 뽑아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걸 들어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센지 우리는 먼 데서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도저히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일에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줬기 때문에 그렇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라.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의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본문 2절과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른 말로 다 뜻으로 하게 되면 언약은 조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동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동맹도 함께 하는 걸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보면 그런 언약을 맺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에 34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살펴보면 몇 가지 결혼도 하지 말라 뭐도 하지 말라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뒤에 가보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들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로 귀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될 위험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별된 삶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구별된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똑같은 얘기가 오늘 본문 제가 뒤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34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않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결혼에서의 구별입니다. 이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들을 이스라엘의 며느리로 드리지도 말라. 동일한 경계가 있어 출애굽기 34장 16절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많은 경우 혼인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정략적인 결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이렇게 된 것이 역사에서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아들과 딸이 자기의 배우자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었던 시대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짧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그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 고려짝부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요. 사실
뭐 이 서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 불과 한 두세 대 전만 해도 연애 결혼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다 중매 결혼이었고, 부모님들끼리 해가지고 어떨 때는 태어날 때부터 야 우리 사돈하자 이래가지고 커가지고 나중에 사돈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갈수록 자녀들이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보고 이거 어떻게 결혼을 어느 족속하고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존하는데 혹은 살아가는데 또 유리할까, 이 정략적인 결혼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 신앙이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략적 통혼은 사악한 이방문화, 특히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절대로 그 본토의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다가 우상숭배에 빠진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은 많지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연애 얘기는 이 세상에 아마 역사 이래로 그런 기가 막힌 연애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결혼을 많이 했는지 아마 자기도 자기 아내 이름을 다 몰랐을 겁니다. 약 700명, 뭐 비빔가 잡지 뭐 300명, 1000명. 제가 생각할 때는 1000명, 제 요즘 페이스북 친구 몇백 명도 도저히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1000명을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자기도 모르는 거죠. 예. 거기 보면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여러분 700명이라는 말은 이게 정확하게 알면 712명이라든지 이럴 텐데 700명이라는 말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몇 명? 약 700명. 이 유효 숫자 생각해야 됩니다. 약 300명, 이 315명인지 80명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첩이 300명이라. 그 다음에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는 말이 따라옵니다. 온 세상에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 솔로몬하고 어떻게든 이 결혼을 딸을 하나 줘가지고 연을 맺어놔야 뭔가 이익을 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딸을 주려고 하는 이 주변의 그 족속들의 왕들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13장에도 보면 이방인들과의 혼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느헤미야 13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제사장 한 사람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게 나와요. 거기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느헤미야가 쫓아낸 거면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보통 사람도 안 되는데 제사장이 이렇게 이방 사람과 결혼하니까 쫓아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가나안 신들은 다산과 풍요의 신들이었고 이들을 섬기는 제의 자체가 음란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곧 성적인 문란과도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성적인 문란함은 경건한 자손으로 얻는데 문제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잠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일부 자체가 허용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처벌을 얻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일부 일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라기서 2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겠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요즘 말하면 조광지처입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결혼에서의 구별됨은 신약에서도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의 성적인 문란의 문제가 되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물론 멍에를 같이 한단 말이 꼭 결혼만을 의미하진 않아. 여러 가지 함께 불신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은 오늘 이게 앞뒤 뒤에 보면은 그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경고가 잇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신앙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한국은 다행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소들이요 대개 외결이 독결이라고 하죠. 소 하나만 놓고 뒤에 쟁기 놓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이 좀 무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는요 여름에 우기 때는 비가 좀 많이 오지만 그 딱 끝나면 아주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땅을 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소 한 마리만 가지고 해가지고 힘이 부족해 붙여가지고 소를 갖다 2마리 앞에 세우고 2마리에다가 이게 뭡니까 멍에를 갖다가 한꺼번에 2마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운데 쟁기를 매가지고 갑니다. 그래야 이 단단한 땅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냥 비 많이 오고 땅 좋은 데는 한 마리 가지고 하지만 이 뭡니까 화정 같은 거 일굴 때는 굉장히 땅이 단단합니다. 이때는 2마리 아니면은 땅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2마리 소를 갖다가 앞에 세우는데 이 멍에를 갖다 이렇게 양쪽에 걸쳐 놓는데 이게 서로 맞지 않아도 한 마리가 먼저 가고 한 마리가 뒤쫓아가고도 한 마리가 힘이 세고 한 마리 약하고 이러면은 사실은 땅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을 갖더라도 색깔이 너무 다르게 되면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하물며 신앙이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정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첫째는 우리가 구별된 삶, 두 번째 구별된 결혼, 세 번째 구별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똑같은 얘기가 출애굽기 34장의 13절부터 17절까지 길게 나오고 있어요. 보면 여기서 그 5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아마 여기서 제단은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곳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주상은 주상 기둥으로 된 우상인데 여기서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가나안의 우상 제단에 서 있던 돌기둥 우상인데 오늘 여기 나오지 않지만 바알 우상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아세라 목상과 함께 언급된으로 봤을 때 바알과 아세라란 말이 항상 구약에 자주 우상 얘기할 때 자주 쌍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세라 목상이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여신입니다. 이 나무 기둥은 제사 때의 바알 석상과 함께 제단 곁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만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적게 되고 거기에 그 제의에 참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는 도저히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이방의 우상들과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의 타협이나 조약 체결, 통혼 이런 것들은 가나안 신들을 묵인하거나 수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사실은 3계명이 우상 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제4계명도 보면요. 안식일 계명도 어떤 의미에서 부분적으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막 그냥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안식일에 쉬어라. 하나님 믿고 쉬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는 주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는 이유는 그 민족의 악함 때문이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거기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곳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라, 진멸하라.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어 치게 하실 때는 그들을 진멸하라. 2절 상반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과 어떤 조약도 언약도 맺지 말라. 3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4절에 보면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우상을 파괴하라. 이것은 성결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표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6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소유다. 이 실제로 여러분 영어 표현에도 보면 이게 possession, 소유라고 나와. 하나님의 소유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민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민이다. 여기 성민이란 말은 전성민 말고요. 성민, 이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민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김성민 목사님도 있었는데 이름이 워낙 좋은 이름이라 굉장히 많습니다. 성민하는 말이 복합어입니다. 이게 거룩한 구별됐다는 말하고 백성이란 말이 두 가지 결합되면 우리말로는 그냥 성민하니까 한 단어 같지만 두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호칭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 중에서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가 많이 있겠지만 이 아이덴티티보다 더 큰 아이덴티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성민이란 말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일컫는 성도라는 말로 성민에서 성도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성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6절 하반절에서 보면은 자기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나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서 기업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그냥 기업이 아니고 이건 아주 귀중한 거.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면 treasured possession. 이게 원래 그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그냥 굉장히 귀중한 존재지. 말라기서 3장에도 똑같은 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이 하나님의 기업이 그냥 우리 집에 땅 몇 마디 더 있는 것처럼 그런 소유가 아니라 이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기업으로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큰 이적과 기사를 베풀며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그 기가 막힌 10가지 재앙, 애굽의 홍해의 그 사건, 그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출해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7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숫자가 많거나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요 가장 약한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 아마 우리 카톡을 통해서 이리저리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졸업생 중에 조성호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에 빠져서 얼음에 빠져서 익사했죠. 우리 김준호 목사님 그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그 간지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캘거리 쪽으로 간지가.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가면서 이게 우리가 안 가면 장례식에 사람 없을까 싶어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캘거리가 여기보다도 한 6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교민 숫자가. 400명 정도가 왔대요. 400명. 얼마나 많이 왔는지 주차장을 찾기가 힘들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오히려 어른이 세상을 떠났으면 그렇게 안 왔을 것 같아요. 아이 지금 6살짜리가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 그 조그만 캘거리 그 교민 사회에서 아는 사람 다 모인 거예요, 그게 사실. 그래서 사실 그게 조 목사님이 그게 오래 뭐 교민으로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불과 한 6, 7년, 5, 6년 전에 그게 목회자로 그저 가서 교회를 섬겼는데 그 동네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왜 모였겠습니까? 아이가 세상 그 약한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기뻐하시고를 의미하는 그 말은요. 이게 기뻐한다는 말은 그냥 강한 애착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특별히 그 남자가 여자한테 빠지거나 여자가 남자한테 빠질 때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난 뒤에 상사병이 걸립니다. 상사병 걸린 표현을 할 때 이 동사를 사용을 해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34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몰이 그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요때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요새 연연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도저히 상사병이 걸려서 밥도 안 먹고 그냥 몸져 누웠어. 이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 연연한다는 말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나 집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서도 강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인구가 적고 국력이 약함으로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저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뭔가 잘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구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드온이 원래 기드온이 미디안 물리치러 가자 했을 때 32,000명이나 따라나 32,000명. 사실은 미디안은요 32,000 가지고도 당할 수 있는 군대, 미디안은 13만이 넘는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32,000 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32,000 너무 많다. 집에 보내라. 그러니까 이래 보내고 저래 보내고 나중에 한 300명 정도 남은 걸 가지고서 전쟁을 하러 가요.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미디안 13만 5천인데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도 한 10만 정도 됐다 그러면 이게 지도자들이 전략을 잘 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300명 가지고 이기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지 너희들이 전쟁은 했지만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고지론 하나 들어보셨어요? 고지론? 고지. 우리가 일단 높은 데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런 말 하는데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사실은.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입니다만은 성경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약한 자가 일부러 돼야 되겠네요. 일부러 가난하게 되고 일부러 내려가고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지위에 높낮이에 관계없이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에 관계없이 내가 그래도 뭐 좀 능력이 있구나 이래 생각하면 그 사람 너무 부자고 너무 많이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시간도 별로 없는데 어제 제가 흔히 말해서 필이 꽂힌다. 글을 읽다가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딴 일 지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한참 읽은 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건국과 관련해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누가 글을 굉장히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읽어봤는데 저는 이미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게 19세기에 뭐 드레피스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독립하는 얘기까지 그 얘기를 제가 쫙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기적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사람이 병을 치료한다든지 신유로 낫는다든지 이게 다 기적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1948년 5월 18일에 그들이 독립선언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것은요. 이거는 기적이란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기가 막히게 많으면 해리 트루먼 대통령도 나오고 무슨 벤구리온도 나오고 와이즈만도 나오고 막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을 쫙 읽어보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좋아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이것은 무언가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랑이나 자원이 보태져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이 온전히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약한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성민으로 자기 기업으로 삼으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 이 약속은 창세기 17장, 26장, 28장에 보면 거듭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여기서 속량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다시 되사다, 도로 찾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돈을 대신해서 지불해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수온다, 속량한다. 이게 신약에 와서 죄로 인해 사탄의 종이 된 인류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었으니 우리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인간의 타락 직후부터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이다.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우리는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오래전에 한 약속은 지키기가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게다가 여러 대전에 자기하고도 아니고 자기 조상하고 약속한 거는 내려가서 후손들이 그 약속을 지키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신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까? 첫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불러내시는 것이죠.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방,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그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오늘 소위 말 수메르 문명 중심지죠. 거기서 그들을 불러내가지고 지금 이 모세가 설교할 때는 BC 한 1450년경이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은 약 한 BC 2000년경입니다. 그런데 한 500년 정도의 이 시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상 만민 가운데 오직 한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로 인해서 온 땅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으로 자기의 성민으로 삼으시고 실제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율법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과 규례, 법도를 주신 것은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마치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이 혼돈된 세상에서 나침판과 같은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한국이 얼마나 혼란한지 어느 게 바른 것인지 어느 게 그런 것인지 나침판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큰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 이쪽에 이 확신을 가진 사람 이쪽에 저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절반은 원수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나침판입니다. 이게 바른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침판이 필요해요.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대해 가지고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겠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체하지 않고 당장에 그들에게 보응하시겠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응하다 하는 말은 원래 보상 혹은 배상의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랜 후에 보응하신다고 하면 내가 그때 그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벌 받나 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잘못한 직후에 바로 벌을 주면 이거 내가 그때 벌 받는구나. 금방 알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될 까닭은 첫째, 택함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둘째는 언약을 이행함에 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바를 지키신다. 셋째는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임, 하나님의 사랑이지. 넷째, 언약을 불이행하게 되었을 때 징벌을 신속히 내릴 것이다. 율법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지키는 것이 좋고요. 불신자는 빨리 돌이켜야 징벌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남들보다 누구보다 강하거나 쓸모가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서 유독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것으로 삼아 사랑과 인자와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과 자비를 그 자신이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과 자비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신실하며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므로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아쉬운 게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과 접촉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세상의 윤리가 교회 내에 잘못된 윤리가 교회 내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구별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지고 오늘 성도들의 표지여야 합니다. 오늘날 사실 혈통적 유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천 년 내려오면서 나라 없이 전 세계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내 조상이 누구라고 뚜렷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한 이 확신이 믿음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요 지금처럼 호적 조사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조상에 대해서 어디 먼데 가가지고 내가 유대인 아니다 그냥 살면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호적을 볼 수가 없어요. 요새만 신상 털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가는 데마다 동네북처럼 발로 차이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자기 정체성을 수천 년 동안 내려갑니다. 수천 년 동안.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가장 큰 표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민에 대한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빌리의 복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